오늘 이 새벽 시간 아모스 9장의 말씀, 마지막 장의 말씀을 저희가 살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모스 9장의 말씀 전체적으로 살피면 아모스에게 주신 5번째 환상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내용,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5번째 환상을 저희들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아모스가 본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제단하면 이제 북이스라엘, 지금 여로보암 시대니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인 성소였다고 할 수 있는 베델 성소겠죠. 베델 성소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베델 성소의 제단에 그 기둥, 그 머리를 쳐가지고는 그 문지방이 이제 움직이고 부서져서는 베델 성소의 그 지붕이 그 베델 성소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대로 떨어지게 하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밑에 모인 사람들이 다 위에서 떨어지는 그 이제 것들에 의해서 다 깔려 죽게 되어졌죠. 저희가 성경을 생각하면 어떤 내용을 생각하게 되십니까? 삼손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삼손이 마지막 그 눈이 뽑힌 상태에서 양 손으로 그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둥이 무너져서 그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데, 삼손이 그 이전에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였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아모스의 5번째 환상임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고, 그래서 성소의 그 지붕이 다 무너져 내려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다 깔려 죽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다 무섭습니다. 이제 1절의 후반부부터 보시면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죽는데, 근데 남은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칼로 죽이고요. 그래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2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그러니까 땅을 파고 밑으로 들어가서는 죽은 자들이 어떤 거하게 되어지는 그 세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하나님의 손이 찾아내서 그를 붙잡아낼 것이다. 또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붙잡아 내리신다. 3절에서는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바다 밑에 가서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뱀을 명령해서 그를 물게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또 4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이건 어떤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해서, 그 다음에 원수들에게 사로잡혀가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졌으면 너는 이미 심판받으니까 내가 너를 그대로 두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미 망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잡아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지금 이제 아모스의 5번째 환상임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서 무엇을 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와 있는 지금 이 베델 성소 여기에서부터 이 제단 무너뜨리심을 그 이제 지붕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델 성소에 모인 사람들,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러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잘못된 상태에서 구하러 나오는 것이죠. 이들에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 심판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어디로 가서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잡으셔서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땅 속에서 끄집어내고,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는 그들이 심지어는 이미 심판받은 것과 같은 원수의 손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할 것이다. 또 뱀에게 물려서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이제 마지막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섭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소. 이 성소는 또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르게 서지 않는 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내리는데 이 심판이 어떻습니까? 아주 무섭다. 그리고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이제 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을 저희가 이제 생각함이 오늘 이 아침에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5절과 6절 두 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짧은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높게 하셔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국강같이 낮아진다. 이거는 저희가 어제 8장의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거는 이제 지진을 생각할 수 있죠. 땅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하나님께서 지진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요. 6절 그의 궁정을 하늘에 세우시고 또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스려 나가시는,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민족에게 해당하는 그런 심판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들어갑니다. 7절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그 다음에 다른 족속과 같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 다음에 블레셋은 갑돌에서,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시는데, 이제 8절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는 주목하고 그것들을 지면에서 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또 모든 나라들을 다 주목하고 계시고, 그래서 범죄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멸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8절 후반부를 통해서 야곱의 집은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아모스서의 맨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다음에 살펴볼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중간에 들어간 7절부터 10절에서 벌써 그것을 언급하는 일정 부분 내용이 나오죠. 모든 나라들, 민족들, 특별히 범죄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다 멸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이러한 멸망의 대상이긴 한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 9절 10절에 이어지는데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하나님께서 체질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체질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모든 죄인들은, 지금 이제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 다 멸하시는데, 범죄한 나라를 멸하시는데,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하시진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시지만, 이제 9절 10절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체질하시는 그 체질로 다 심판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고 움직인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죄인은 다 칼이 죽는다,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강조가 됩니까? 하나도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7절부터 10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체질을 하시는데, 체질할 때 거기서 하나도 한 알갱이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면서 다 체질하시는, 다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모든 죄인은 다 멸하신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야기합니다. 역시 심판의 이 엄중함과 무거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나 이제 이 아모스서의 맨 마지막 아모스서 전체를 보면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중간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장이나 단락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장차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주어지지 않고 무거운 말씀들이 쭉 주어져 왔는데요. 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가 되어지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이 말씀으로 이제 아모스서가 끝나는 것을 봅니다. 11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고 허물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운다. 또 12절에서는요, 그들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제 그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지금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장차 그날이 되어지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그 때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3절은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를 따른다.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자마자 바로 또 파종을 하고요. 그래서 거둔다는 것이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은 녹는다. 풍성한 수확이 있게 하시겠고요. 또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힌 것들은 다 돌이키시고, 그래서 황폐한 성읍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한다. 하나님께서 다 사로잡힌 것들,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키신다. 또 마지막 15절은 그들을 그들의 땅에 하나님께서 심는다. 범죄를 통해서 그들의 땅에서부터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전체적으로 무거운 내용들이 쭉 왔는데 마지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가 되어지시면 다 회복시키시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이제 말씀 주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잘못 나아감으로 여로보암 치하의 그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이 마지막 9장의 이 앞부분들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도망할 수 없고 한 알갱이마저도 체질에서 떠나가지 않고 다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잘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 무서운 것이다. 이런 말씀 제가 대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